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래 없던 것을 위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이요 율법 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7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성은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L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처음엔 사랑했어요. 남자가 너무너무 깔끔하고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여인에게 올무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자기와 그 남자를 비교했을 때 너무 힘겨운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 남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가정에 법을 제정해놨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기는 너무 수월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뭔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슬픔에 빠졌으나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었어요. 야, 드디어 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그러다가 직장인 동료가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이라고 할게요. 제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먼저 본 남편과 전혀 다른 남자예요. 어떤 남자는 뭐 질서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규율 같은 게 없어.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한번 교통사고로 죽었었다가 곧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수해서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저 사람이 실수해서 그럴 수 있지 뭐. 이것이 가정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런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자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안심하라고 다독여주고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이 여인에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가정에 룰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나름대로 질서도 있는데 그 질서가 또 강요되어지지 않고 근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천을 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남자는 누구냐면 로우, 율법을 말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J라고 하는 두 번째 남자는 누구냐면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것이 매력이 있어요. 완벽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면서 율법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포용력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율법, 우리는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인생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율법의 얽매인 인생이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예수님께 얽매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그들 율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분들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어요. 옛날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공감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율법이냐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15절에 그게 양심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양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바깥에 휴지 버리는 거 하나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는데 나는 버렸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얼만큼 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내가 조금 딴짓하는 거마다 딴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죄하며 살아요. 정죄하며.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정죄함이 없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면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율법은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새 사람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의 얽매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얽매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더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건넨 단어가 뭐냐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동기는 육신적인 동기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동기. 여러분들이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8장 넘어가면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 이제부터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육신적인 동기가 그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자, 육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육신은 나를 높여요. 나를. 여러분을 체크해봐요. 내가 나를 높이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이걸 체크해보면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육신의 특징은 자신을 높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계속 반대적인 개념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원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있어요. 6절 말씀에 여기는 이제는 이렇게 써있지만 그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반대예요. 5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삶의 동기가 육신이고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성령, 영의 새로운 것인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이 삶의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삶의 동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성령 사역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 걸렸네?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영이에요. 나를 높여주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야, 저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 목사님께 머리를 대고 기도를 받아요. 그 목사님을 높이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성령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삶이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차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삽니까? 나를 높이고 살아요?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옷을 입고 왜 몸매 관리를 하고 왜 우리가 서로 성형수술하신 분 계셔요? 왜 성형을 합니까?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잘생기게 이쁘게 보이기 위하여. 왜 돈을 겁니까? 다 나요. 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달라야 된다.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가장 높았던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입니다. 왜 102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예전에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이제 맨 처음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들을 지면서 정착이 시작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온 사람들. 그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이냐면 그 청교도들이요
102명이에요. 그래서 그 빌딩을 지을 때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02층으로 지은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그 북한에 가면 배도강변에 주체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체탑은 그 가이드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주체탑은 돌이 25,550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25,550개일까요? 김일성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딱 70세에 죽었어요. 70세.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판단하냐면 70에다가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70 곱하기 365일을 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거든요. 정확하게 25,550개가 나와요. 그 주체탑의 돌 개수랑 똑같아요. 왜냐?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김일성 수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겁니다. 이 가이드에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체탑을 보면서, 돌 개수를 보면서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그 김일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이 두 빌딩의 차이가 있어요. 청교도들은 맨 처음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짓고 거기서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먼저 줬고 자기네 집은 제일 나중에 줬어요.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그들은 빌딩을 세워놓고 그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앙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누구를 기념하느냐? 사람을 기념해요. 사람을. 북한의 그 주체탑은 김일성을 기념하고, 피라미드는 그 죽어있는 왕들을 기념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기념해요. 이게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건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패커가 쓴 견고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허영심이 뭐냐? 모든 인간은 자신을 높인대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좋은 옷을 왜 입어요? 거울 앞에서 30분 이상 봅니까? 왜? 남들이 나를 볼 때 이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오래 입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왜? 능력 있다는 소리 들을까봐. 성공하려고 했어요. 왜? 성공자라는 소리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 안 해주고 욕을 하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칭찬해야 돼. 칭찬해.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거든요. 그걸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하냐면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청교도지만 글을 쓰시는 저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리처드 백스터 씨 대단하십니다. 은혜 받았어요. 위대하시군요. 칭찬을 막 하니까 리처드 백스터가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펜에 불과한데 무슨 칭찬을 펜에게 합니까? 나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냐? 진짜 신앙인은 내가 높여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변화는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율법 이후의 삶의 변화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하여. 자, 뭐라고 썼습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삶의 동기,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육신이 삶의 동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삶의 욕구가 달라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욕구는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죄의 정욕이 그들의 삶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들의 대화를 보세요.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군대에서 그 동기들 삶의 생각을 보세요. 대단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죠. 직장인들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회식하자 그러면 피자 먹으러 가든지 치킨 먹으러 가든지 즐겁게 수다 떨며 옵니다. 직장인들 회식하자면 뭐합니까? 술만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행동이고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뭐냐? 우리는 사랑의 욕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욕구. 정욕의 욕구가 아니라 사랑의 욕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율법은 그러니까 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또 의롭습니다. 또 12절에 선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하다 이거예요. 율법은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율법은 이렇게 완전한데 나의 연약성이 문제다 이거예요. 인간의 연약성. 우리는 이 완벽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죄하며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죄하며 낙담하며 산다 이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리고 죄의 정욕으로 산다 그랬죠. 그 이유는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로마서 5장 8절 또 읽어봅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지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나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애써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정죄하게 돼요. 사람의 변화는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지 했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나 다이어트 해야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이거 성공률 거의 어려워요. 사실 의지는 그렇게 약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이어트 성공했어도 1년 이내에 요요가 80% 이상이 온대요. 그리고 2년, 3년 안에는 95%가 다 요요가 돌아온대요. 결국 3년 뒤면 원래 몸대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꽤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지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평준화가 안 돼 있어서 공주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몰려오잖아. 공주 쪽으로 유학 오잖아요.
우리 지규도 유학생이에요. 공주. 장학금 받으며 공부했던 친구예요. 저 친구도 3년 장학금이었네. 높여주는 거야 친구를. 자, 다 함께 유학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시험을 봐서 이 레이벨이 있어. 학교 제일 좋은 학교가 몇 점부터 몇 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어요. 내가 제일 좋은 학교 지역에서. 그런데 워낙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머리가 다 좋아.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과 다툼이 심해져갖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고3 때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전교생 중에 거의 꼴등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대학을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차에 이 친구가 워낙 일찍 이성의 눈을 떴던 친구이기 때문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친구도 고3이야. 얘도 고3이야. 걔도 공부를 잘했어.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하고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1년 뒤에 만나기로 하자.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면 내가 너와 결혼까지 할 수 있어. 고3짜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너가 좋은 학교를 갈게. 그리고 얘가 공부를 고3 딱 1년 공부했어. 1년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놀고 1년 딱 공부했는데 얘가 어느 학교를 갔냐면 연대를 갔어요. 1년 공부하고. 야, 화가 나지 않습니까? 누군 딱 1년 공부하고 연대 간 거. 근데 그 여자는 결혼했느냐? 아니요, 대학 가자마자 헤어졌어요. 아빠가. 저는 뭘 생각했냐면 지금 이 말씀 보다가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사랑의 힘. 야, 부모님의 두들겨 패면서 공부해야 안 했던 친구가 한 여인을 사랑한 것만 말미암아 그게 변화됐어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요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내가 깨달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잡지를 읽어봤어요. 네덜란드 한 할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덜란드 그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78세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78세 50년 동안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근데 오래 사셨어요. 담배를 많이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핀과 동시에 50년 동안 금연을 하기 위해 애를 썼단 말이에요. 금연 클리닉을 다 다녔어요. 50년 동안. 근데 지금까지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사랑의 눈을 떴어요. 그 나이에 79세 먹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79세 78세를 먹은 노인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이슨이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옆에만 가고 담배를 피워나니까 싫다. 근데 연애하는 건 좋은데 결혼은 싫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담배를 끊었어요. 50년 동안 담배 클리닉을 다녀도 못 끊었던 할머니가 끊었어요. 그 글을 쓴 기자가 밑에 멋있는 글을 썼어요. 개인의 의지보다 사랑의 힘은 더 위대하다. 이것으로 결론을 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욕구로 사는 거예요.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완벽해 보였던 율법, 거룩하고 선했고 의로웠던 이 율법, 내가 의지를 갖고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던 그 율법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써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두 구절에 맨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어요. 4절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은 맨 마지막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반대예요. 즉 5절의 말씀은 내가 죄의 정욕으로 살아갔을 때는 내 삶의 열매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4절의 말씀은 내가 성령의 삶의 동기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를 믿기 전의 열매는 다 나를 위한 열매고 그것은 사망의 열매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갔을 때 우리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론 내는 거예요.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 그냥 펴놓으세요. 여기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또 읽을게요.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 나이를 쭉 해요. 더러운 것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자,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다. 즉 여러분들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음행입니까? 호색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술피함입니까? 방탕함입니까? 분냄입니까? 화내는 것도 안 돼. 화내는 것도 화를 좀 자제하세요. 너무 열정적이면 안 돼요. 좀 지켜줘야 돼요. 화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열매를 말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과 화평은 비슷한 말이에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인생이 즐겁도록 노력하십시오. 즐겁지 않다는 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평안함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 확실한데, 나를 통하여 일했을 것이 확실한데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웃어봐요. 웃어봐요. 나는 맨날 뭐 속이 없으면 웃습니까? 웃어봐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다른 말은 뭐라 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내가 잘 참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상사로 인해 화날 때도 있고 동료로 화날 때도 있어요. 화내는 건 열매, 육신의 열매예요. 오래 참고 그래 참아볼게. 참는 건 하나님의 열매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온유하시고 절제하세요. 뭐가 올라오면 절제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같이 보면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